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 참 쉽게 소화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저도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저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잘 받으시고 그 은혜를 공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교회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을 지릅니다. 그 탄성은 기도로 이어져 어느새 나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날부터 지금까지 메시지를 믿고 전하는 일에 우리와 함께 해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요, 내가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을 지른다는 이런 고백으로 하고 산다면 진정 그곳이 천국이겠지요.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 나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을 지른다는 그 고백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크나큰 기쁨이며 큰 자랑입니다.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가 강변에서 세례받고 그래서 출발한 교회지요. 이 빌립보 교회는 교제, 섬김, 기쁨이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저도 개척을 하면서 제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큰 메모드급 교회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뭐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었고 서로 교제와 섬김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교회를 꿈꾸며 이곳까지 달려왔고 그래서 보물과 같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란 단어가 17번 등장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원망과 불평을 해도 부족한데 기쁨이라는 단어를 17번 이 짧은 글 속에 담아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자녀들 부모의 기쁨은 딴 게 없습니다. 뭐 큰 거 안 해줘도 서로 안 싸우고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잘 지내면 그게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빌립보 교인들을 이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제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면은 그것이 내 기쁨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막 노는데요. 저희 지금 성찬식도 저희가 저 식당 유아부실 돌고 왔는데 아이들이 말씀을 열심히 받고 그리고 쭉 앉아서 예배드리는 걸 보면은 그게 기쁨이지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긍휼은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이 스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창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는 얘기는 내 창자가 끊어지는. 우리 옛날에 6.25 지나고 나온 노래 중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장,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것이 긍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선천적 이기주의자들이라 자기가 귀하거든요. 자기가 귀하거든요. 그래서 다 내 위주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긍휼의 두 번째 뜻은 라함이란 뜻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이란 뜻이에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도대체 긍휼과 어머님의 자궁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제가 받는 은혜는 엄마 뱃속에 있는 생명은 엄마와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탯줄에서 단 1초라도 끊어지면 이 생명은 죽지요. 긍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단 1초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섬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1초도 놓지 않고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그렇게 섬겨주는 게 긍휼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방법이에요. 우리는요, 같은 생각 품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는 것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결혼 생활하는데 그 가정 안에서도 어떻게 한 마음 품게 되듯인가요? 잘 안 되지요. 뭐 외로워할 거 없습니다. 다 안 됩니다. 아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고사하고 자기 자신조차도 내 안에서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마음을 품자. 그래서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건 첫 번째 바로 자기를 버리고 비워서 낮고 천한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얼마나 잘난 사람이 많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많은데 그 부잣집 동네에 있지 않고 예수님은 베다니 우리로 말하면 달동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그 동네 가서 주무셨어요. 그러다 나오시면서 이제 마른 무화과 나무 저주도 하시고 이렇게 쭉 나오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없는 자,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를 위해 사셨어요. 근데 한국의 기독교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제 가진 자의 종교가 되었고 기득권이 되었고 선거철이 되면은 큰 교회에 와서 펴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힘을 가진 그러한 집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돈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너희들 크게 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바로 생명버림과 죽음의 길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우리가 왜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서 그러죠. 제가 가끔 지렁이 비유 들지요. 여러분들 비 오고 난 다음 날 산책하면 길거리에 이렇게 산책로에 지렁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놈이 산 놈인지 죽은 놈인지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밟았는데 꿈틀하면 산 놈이고요. 밟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죽은 놈이에요. 누가 나에게 공격을 할 때 내가 꿈틀하면 내가 아직도 내가 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러면 40이 하나 감한매를 맞아도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사도 바울은 늘 기쁨에 차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좀 길지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 우리나라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그냥 우리는 고상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 원어적으로는 똥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끌어안고 에베소 장로들이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곳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는 고백이에요. 같이 고백할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에베소 장로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밀레도 항구에서 지금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밀레도 항구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끌어안고 그 성경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목을 껴안고 그리고 서로 같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사도 바울이고 저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손양원 목사님을 꼽습니다. 몇 해 전인가요? 저희 교인 단체로 여수 애양원에 간 적이 있었지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애양원을 갔었습니다. 그때 참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손영환 목사님 옥중서신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해 봤습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나는 다만 나의 선악이나 장래의 상벌, 생사 문제는 이제부터는 상관치 않고 이미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보은 생활과 나의 이미 진 은혜의 빚, 죄의 빚을 갚기 위해 내 일생을 아무래도 주가 힘주시는 대로 충만만 하려 할 뿐입니다. 이제 상벌에 상관치 않겠대요. 왜요? 나는 빚진 자거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꼬리 내리고 사는 줄 아세요?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채무자예요. 빚진 자는요 늘 꼬리 내리고 살아요. 어떤 사람이 눈꼬리 올리고 큰소리치고 살아요? 채권자. 근데 교회를 와도요 채권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아주 뭐를 하나 맡겨놨어. 하나님 복 주신다면서 왜 안 줍니까? 근데 빚진 자는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만 외칠 뿐이에요. 오늘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그때 이분이 계셨는데 박옥선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박옥선이라는 분이 어린 소녀였는데 이 다리를 절단할 만큼 심각한 거기 나병 환자촌 아닙니까? 옛날에는 요즘은 없지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동네에 그 나병 환자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을 모아서 애양원에다가 모아놨는데 이 다리에 고름이 나는데 의료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저렇게 지금 입으로 고름을 빨아주시는 장면을 그려놓은 거예요.
어떠세요? 그러면서 이 박옥선이라는 분이 막 웁니다. 사람은요, 큰 소리 치고 힘 있다고 그 사람한테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영화도 나왔고요.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그렇게 드라마도 나왔었습니다. 오늘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 사랑이라는 그러한 노래를 지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래요? 주여 애양원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애양원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신 같은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약 저들이 나를 싫어하여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저들을 참으로 사랑하여 종말까지 싫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하오나 인위적 사랑, 인간적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보다는 더 사랑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또한 세상의 무슨 명예심이나 사랑하거나 말세의 무슨 상급을 위하여 사랑하는 욕망적 사랑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에서 되는 사랑으로서 이 불쌍한 영육들만을 위한 단순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게 읽습니다. 오 주여 나의 남은 생이 몇 해일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몸과 마음 주께 맡긴 그대로 이 애양원을 위하여 충심으로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 이 성도들이 어찌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계산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사랑하면 돼요. 제가 그러지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린 달과 같은 존재예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예배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살펴보았지요. 하나님이 빛이세요.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이제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왜 도대체 우리는 빛이 안 나고 향기가 안 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린 그 사랑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전등을 아무리 많이 설치해놔도요, 들어오는 입구에 전선이 끊어지면 아무리 불을 켜도 전선이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이 리모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아니 고장 난 게 아니고 USB가 어디로 가셨어요. 제가 깨닫는 거예요. 이 리모컨이요. 아무리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눌러도 안 움직여요. 왜요? 저 USB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무리 비춰도 저 USB 같은 존재가 우리거든요. 우리가 이걸 받아서 이렇게 사랑해. 그러면 USB는 1초도 고민 안 해요. Yes, sir. 그러고 탁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USB가 어디 가셨어. 가출하셨어. 그러면 내가 일부 예배 때는 이걸 몰랐지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더 놀라운 사건은 여순반란 사건 때 터진 사건이에요. 오늘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잘 생겼습니다. 손동인, 손동신. 그런데 여순반란 사건 때 참 나라가 어지러웠지 않습니까? 그때 전부 다 빨갱이를 만들어버리고 빨갱이가 나와서 죽이고 막 죽고 죽이는 이럴 때 저 화살표에는 저 안재선이라는 자가
동인 동신을 죽입니다. 어느 자식이 안 귀하리요마는 저 자식을 죽였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안제선을 양자로 드려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KBS 다큐멘터리에 나오는데 저 안제선 저분의 아들이 지금 목사님이세요. 만일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 안제선을 향하여 내가 받은 대로 해주겠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취조하던 군인이 제발 안제선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이 간절한 이야기를 들으며 담배를 딱 물고 취조하다가 담배를 딱 던지고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우리 애양원에 갔을 때 그 9가지 감사 제가 여기다 써붙여놨었지요. 9가지 감사 중에 일부를 한번 올려봤어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을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 힘으로는 다른 사람 용서 못해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렇게 양자로 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 국영방송 KBS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 애양원을 찾아가서 쭉 하는 6.25 특집 아니 성탄절 특집 그것이 방영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일부 예배 끝나고 그래 목사님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왜냐하면 저도 못하는 일을 입으로 설교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설교 원고를 또 읽고 하면서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석구 목사의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너무 많지만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이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지요? 1938년에 이제 감옥에서 6개월 있다가 반죽음이 되어서 이제 1939년 2월 첫 주일 평양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로 교회로 가서 5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설교 중에 제가 일부를 발췌해 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고 10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살든 1000년 살면 무엇합니까?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몸이 부셔서 가루가 된다 하여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가구가 있을 뿐이올시다.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아, 내 주여,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예의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1100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영화가 있었지요. 신영균, 고은아 두 분이 주연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못 위를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
아주 악랄하고 잔악한 일본 형사 경찰들이 그 모디를 밟고 가라는 거예요.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거예요. 다른 신에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절을 깨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지요. 목숨을 걸어야지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신방 갔다 손양원 목사님이 쭉 지나가시는데 대접에다가, 옛날엔 그랬지요. 찬물에다가 꿀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한 잔씩 드시라고 여름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 근데 어떡합니까? 꿀 좀 잘 좀 섞이라고 숟가락이 아니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섞어서 준 거예요. 여기 막 나병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딱 18살 소녀가 이걸 주니까 눈높이를 맞추고 딱 무릎 꿇고 앉아서 그걸 쫙 들이키시고 너무 고맙다고. 이 시대가요, 물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힘들어요. 우리는 그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될 터인데 우리는 내가 너무도 소중해서 사랑하질 않아. 우린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로 가야 되는데 우리 일사각오가 없어요. 왜 도대체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터툴리안이 그랬어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난다. 제가 지방을 가다가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유난히 저 여수, 순천 이쪽으로 가면 큰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인구도 많지 않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가 많을꼬? 제가 느끼는 거는 순교자의 피야. 순교자의 피야.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찬송가 한 곡을 쓰세요. 너무 안타까운 게 요즘 새로운 찬송은 너무 많이 부르는데 이 찬송을 잘 몰라. 그래서 이따가 부를 건데요.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좀 크게 해봐요. 크게. 시작.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갖은 곤욕 지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며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영문 밖으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는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 그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영문 밖에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는 사랑의 빛을 졌으니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이제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어떤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이요. 저는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저는 다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 문제요, 우리 아이들 문제요, 가정의 문제요, 여야의 문제요, 우크라이나 문제요, 저 아깝게 죽어간 이태원의 저 참사자들, 저 유족들 마음에, 저 유정자들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너무 어려운 설교, 마음 아픈 설교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하기 힘들었는데 성령께서 시키셔서 그냥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 살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뜨겁게 사랑하며 천국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문 밖의 좁은 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그 뒤를 따라간 사도 바울,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저희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저희도 또한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천국 가정, 천국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